안녕하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라 했는데요. 제가 인사하려고 보니까 옆에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또 제가 의정부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에 같이 또 말씀을 한 번씩 상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주 올라오지는 않고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실망했습니까? 누가 말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 말씀이 또 어떤 분에게는 또 특별히 마음속에 또 격동이 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왔던 저희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무지몽매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함을 얻고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맞이해서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교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이 있지만은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혹시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다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과 교제의 시종을 주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거기까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소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한 대로 2023년 하계 수양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기 8월 4일부터 7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의정부 교회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5차 수양회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리 차수에 수양회 참석하리라고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금년 하계 수양회 자신도 참석해서 은혜를 깨닫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여러 차례씩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 전도 집회 말씀이나 수양회에서 갖는 말씀은 틀리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하계 수양회는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는 수양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전도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가는 수양회 대전도 집회.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뜻이 많이 모아질 때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교회가 지금 정말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만 비상이 걸린 게 아니고 마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 듣는데 방해를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간들은 하나의 전쟁이죠.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그 싸움에 함께하는 우리는 구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은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또 기적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평생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전체가 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그 경기, 그런 경기도 있지만은 대부분 단체 경기 있잖아요. 축구나 배구나 뭐 야구나 그런 거 보면은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된 게 아닙니다. 다 합심하고 한 사람만 특별히 혼자 다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경기에 피한 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그런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봤는데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들, 또 더 크게는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항상 이 수양회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주어진 기회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면 되지만은 이 수양회 같은 것, 또 전도집회 이런 기회는 항상 또 주일마다 이렇게 갖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민족 역사는 지금까지 쭉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크게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았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틀림없이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에 쭉 나오는데요. 그것은 마치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쭉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거든요. 죄 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연못돈도 많이 바치고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 사함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장벽, 그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바로 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그 간단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죽어봐야 안다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뭐 큰 병원이라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의사라고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뭐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병을 못 고치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어디가 아프냐고. 이래서 평생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니. 집에 가서 이거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여튼 뭐 간단한 거 몇 가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거 뭐 돈 들일 것도 아니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했는데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았으면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래요? 자, 병이 나았으면 나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병 나았다니까 어떻게 나았어? 이렇게 나았다니까는 돈 안 들이고 고쳤어? 그렇다니까는 그거 병 나은 게 아니야, 그게.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큰 병원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병 나은 거 아니라고. 자기는 병이 고쳐졌는데 어째. 사람들 구원받은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물론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 여러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다 해놓은 밥상 밥 먹는 건 쉬워요. 그러나 밥을 준비하기까지는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훗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그저 공짜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도 집회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왔지만 아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나오잖아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순간 쏟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그걸 본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했어요. 왜 이것을 한순간에 쏟아버리냐? 왜 허비하냐? 그들이 봤을 때는 허비였습니다. 허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버려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허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요. 그게.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과거 여수에서 한 5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요. 초창기 때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둘인가 있어요. 그냥 자꾸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가니까 이제 한 번은 수양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광주 농고 살 때입니다. 농고에서 그때 운동역에 살 때인데 이제 애들 데리고 간다라니까는 이제 남편이 그래도 차를 이제 태워다 줬어요. 광주까지 여수에서. 도대체 어떤 곳인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태워다 와서 딱 보니까 여기가 수양회장이란 거예요. 광주 농고를 딱 들어가니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떼약볕에 운동장에다가 가건물을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는 수양관에 가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말씀 듣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남편이 딱 봤을 때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편이 첫마디 그 자매님이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간증하는 거. 첫마디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메 잘나다 말로 오메 다 미쳐버렸네. 다 미쳤으니까 자기 부인도 미친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을 상황을 모르면은 그 미친 짓입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 우리 그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보고 미쳤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 정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미치고 세상 쾌락이 미치고 마귀한테 속아서 미쳐 살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우리는 정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모르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 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이건 허비가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비싼 것을 한순간 쏟아버린 것을 아주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 우리는 이번에도 그것을 기념해야 되겠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고가의 향유를 한순간 쏟았는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거든. 그래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순간적으로 드리는 순간, 그 순간이 그 여인에게는 평생 일생일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구원을 받아보면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여인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 우리는 허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 정말 대단. 그 슬로건이 있던데요. 아까 뭐라고? 참석해서 뭐라 했던가? 저희를 도우라. 참석해서 저희를 도우려면 일단 도움을 주려면은 참석부터 해야 돼요. 물론 부득이하게 도저히 옮길 수 없으면은 기도로 동참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현장에 가서 함께 동참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각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으로 태간 민족도 아니고 우리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으면은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에 꼭 3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좋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 보려고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반드시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방 민족이 많이 있었어요. 또 가나안 일부 족속도 있었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회교권 사람들이 약 50여 나라 이상이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해요. 속된 말로 코딱지만 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세력 틈바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끄떡없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전쟁하면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정신만 좋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접어놓고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요.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3번씩. 무교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7절기 중에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는데 공수로 나오지 마라. 공수가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그럼 돈 가지고 오라 그 말이 물론 그것도 아니죠. 자기가 얻은 것을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공수로 보이지 말고 반드시 얼굴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대로 그것을 드리라. 아까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저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힘을 다하여.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그 향유병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힘들 낑낑 대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겁니다. 이만 호리병이 한 근 정도 되는 조그만한 거예요. 그거 뭐 무거워서 힘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전략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한 그 여인은 오로지 그것만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내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이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절대 아깝지가 않아요. 준비하면서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한순간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결코 하리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힘을 그 힘들은 물건을 드릴지니라. 정말 정성껏 준비하는 그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수양에 참석해서 거기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도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들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가서 뭐 돈을 바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돈 바치고 뭐 헌금하라고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거.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고도 있었을 때 네 거기 있었냐? 거기 있었냐? 그 말은 그거 깨달았냐? 그 말이에요. 찬송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 있었거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그분이 죽었냐? 왜 그렇게 피를 흘렸냐? 쳐다보면 알아요. 쳐다보면은 저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못난 인생,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이 저렇게 피 흘리고 내 죄값을 치러줬구나 하고 그걸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감사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한 나라가 1년 계획을 세우고 100년 계획을 세우고 뭐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그보다 더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심해서 복음 전하고 우리 수양에다 참석해서 전도하다 보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혼인지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았거든. 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오래 됐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왔었는데요. 그의 수양회 이제 몇 년 동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수양회를 가는데 보통 이제 그런 지역 교회에서는 수양회를 가게 되면 차를 대절해가지고 막 고속버스, 뭐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가용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엔 대부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왔거든.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다 왔는데 그때 이 목포는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요. 태풍이 오는 거예요.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오는 거예요. 참 출발한 날 제가 그걸 직접 또 봤고 또 간증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기 두 가정이 있는데요. 뭐 두 가정만 있겠습니까?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 집이 아파트가 15층이요. 태풍이 엄청나게 그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르던 수양회를 참석하려고 이제 차가 대기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부니까는 15층이고 그러니까요. 높이 바람이 부니까요. 금방 이 베란다 큰 창문 있잖아요. 창문이 막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져. 그러니까 그 자매랑 방 안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더라고. 왕창 깨져버리면 이게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유리창이 깨질 정도니까. 야, 이거
수양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거 수양회를 가야 됩니까? 이게 유리창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갈등을 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요, 한참 갈등하다가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예. 나 수양회 가볼랍니다. 그러고 깨지든 말든 그냥 수양회 가버렸어요. 예. 차 타고. 그런데 한 형제 가정은요, 뭘 했냐면 포도 농사를 짓어요. 포도 농사. 예, 바로 바닷가에 있거든요. 예, 포도 농사를 짓는데 태풍이 보니까 바다를 치니까요, 거기서 이게 연기가 그 바닷물이 이제 뭐랄까요? 예? 그 뭐라는가? 그냥 생각하면 알아요. 예, 예. 막 물보러 올라오니까 포도를 완전히 막 그 밭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식구들끼리 다 가기로 거기도 결정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수양회를 가냐 마냐 결정을 하다 갈등을 벌이다가 그 가정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못 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수양회 참석하기로 하다가 이제 안 가버리고 이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지십시오라고 차 타고 가버렸어. 그럼 그 목포에서 이 무안 청계쯤 오면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예. 40분 정도 딱 지나니까요, 바람을 하나님께서 재워버렸어. 예. 바람이 안 자라니까 하나님께 재워버렸단 말이에요. 자장가 불러가지고. 예, 자거라. 예수님도 성남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는 바다가 잔잔해진 그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야, 하나님 나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난 수양에 갈랍니다라고 가버리고 아무 일 없이 수양에 갔다 왔고요. 창틀도 깨지지 않고 잘 다녀왔는데 수양에 참석하지 않는 그 가정은 결국 이제 참석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이제 그 물보라가 이제 포도를 덮쳐버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전부 이파리 말라가지고 그의 포도 이만큼 한 톨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싹 말라버렸거든. 예. 물론 특별한 겁니다. 이제 그게 수양에 안 가면 이런 벌 받는다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시험을 해.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자. 예. 뭐가 더 중요하냐? 예. 아파트 유리창이 더 중요하냐? 포도밭이 더 중요하냐? 거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꼭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래요. 수양회를 가야 되냐 말이야. 옛날에는 수양회 간다라면 뭐라고? 하나는 못 가. 소 때문에 소를 그러면 굶기고 가냐 이거야. 또 어떤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얘기냐? 난 개 때문에 못 가. 개 때문에 우리 강아지 밥을 누가 주냐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면 요거도 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설교했습니다. 개 때문에 못 가고 좋은 방법이 있구만. 개 잡아먹고 그냥 몸보신하고 갔다 오면 되지 뭘.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욕 먹습니다. 요즘은 그렇게는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요. 개 때문에 소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방법을 주셔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곳에 딱 모이게 남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남자들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자들만 얘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어. 그거 주변 사람 다 알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우리 수양에 참석한 거나 그들이 얼굴 3번씩 하나님께 보이러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따져놓고 보면은. 아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거야. 그겁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러 가도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지 않았어.
해와도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 하나님은 방법이 한두 가지랍니까? 예.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저거하고 싸우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불리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왕벌을 불러가지고 왕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저걸 공격해보니까는 그들이 다 망했잖아요. 이게 왕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뭐 방법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요 그게. 예. 오늘은 사실 이제 수양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온 성도들이 수양회를 참석하자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여러분, 수양회 안 간다고 해서 뭐 큰 벌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내가 함께 가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양회를 몇 년 동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요, 예. 집에서 잊지 말고, 예. 제가 어느 교회에 또 있을 때 어떤 분이 수양회 갔다 와서 막 이제 옛날에는 막 갔다 와서 간증도 하고요, 전도했던 거, 봉사했던 이야기도 막 했어.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 같은 상당히 많은 모인 자리에 내가 있었거든. 어떤 형제님이 학교 선생님이요. 근데 자기는 수양회 그때 못 갔어. 예, 못 갔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좀 이제 부끄럽거든 자기가. 예, 자기는 참석을 안 했거든. 그래서 다 듣더니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나는 사실 이번에 그랬는데 다녀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내가 꼭 내년부터는 수양회를 참석해야겠다라고, 예, 다짐을 했다고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걸 내가 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다 딱 입력해 놨거든. 1년 지났어요. 가는 거 보자 안 가보자 했더만은 그 다음에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갔다냐고 물어보니까 그분 대답이 대단해. 예, 뭐라고? 더워서. 더워서. 혼자만 더운가? 얘 덥답니까? 이상해. 그걸 모르. 여름이라 더운 거예요. 여름이라. 예, 예. 우리 선영도 형제는 잘 이해가 안 될란가. 영도라 나서. 예. 여름이라 더운 거예요. 여름이라. 여름이면 뭐 혼자만 덥답니까? 예. 이런 사람은 충계 수양이 안 갑니다. 예. 시원해서. 충계 수양이 안 갑니다. 예. 시원해서. 동계설에는 더 안 가죠. 예. 잘하시구나.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고, 춘축에는 시원해서 못 가고, 그게 핑계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얘 수양이 안 가냐라면,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하나님 같으라면 더워서 가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 꼭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요, 그건 말하자면 핑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다 더워요. 정말 그 힘들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더 보람이 있는 것이지, 편하게 가서 선풍기 밑에, 예, 에어컨 밑에서 붙이면서 말씀 듣고 그것도 좋지만은요,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정말 여름에는 다른 계획, 예, 세우지 말고 먼저 수양에 참석하는 것부터 먼저, 예, 세워두면은 이건 어떤 상황이 돼도, 아까 말한 뭐 태풍이 아니라 뭐 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1년에 몇 차례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보인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수양회를 준비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까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3년 반의 공생에, 예수님은 이제 30살까지는 조용히 사시다가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언약의 침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그때부터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 이루었다. 그동안 많이 이익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창조주가 하신 최고의 선포, 뭐라? 다 이루었다. 끝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끝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을 다 끝냈다. 이제 어쩔래? 나 이렇게 했다 이거.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라고 말해요. 복된 소리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안 올린 사람은 귀가 안 들려서 안 올린 거예요. 내리세요. 제가 올려보라 그런지 아세요? 내 소리가 들렸잖아요. 들리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이 했으니까 내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 예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고 누군가를 또 전해줬을 때 그것을 들어보면은 아하 그런 거예요. 아하. 저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구원은 아하라고.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요. 구원은 아하라갑디다. 아하. 그러면 곤란해요.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가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딱 깨달을 때는 아하 그랬구나. 아하. 그것이 이제 거기에 딱 이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거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듣고도 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 열고 들으면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구원.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 욕했던 사람 아니요. 그 사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한마디 깨닫고 구원받고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뭐 열심히 돈 바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선한 착한 일하고 그래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으면 다 그런 일을 자동적으로 합니다만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거든.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하고 그 하신 일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마음속에 아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했던 그 일이 그 이제 여기 성경에 쭉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돌아가셔야 돼. 이제 마지막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거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 여기 우리 약간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 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의 그 명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가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을 했을 때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돼요. 며칠은 돌아가시니까.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렵니까? 여러분이 며칠 있으면 한 열흘 후에는 내가 이 가족들과 헤어진다,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1분 1초가 아깝고, 1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언제 돌아올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 그랬어요. 민망하다. 민망하단 말은요, 아주 답답하고 딱하여 걱정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종교 지도층에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은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목사들이나 우리나라의 교계에 있는 유명한 대표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 한쪽에서 모의하고 있었거든. 왜 그랬냐? 이들은 어디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고 가장 랍비라 칭호를 받고 대단한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다. 누가?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대단하게 올라가요. 막 사람들 막 옛날에는 자기들 막 따르고 존경하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예수님 쪽으로 이제 몰려가 버리고 자기들은 찬밥 신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원한이 생긴 겁니다. 저 예수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찬밥 신자가 됐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했어요.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예수 저거 제거해보면 되죠. 예수 저거 죽여보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이치를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쪽에서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멋지게 죽여버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멋지게 죽이려고 한쪽에서 역적 모의하고 있었다니까?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 마음의 심정이 어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쩌습니까? 지금 이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반대하고 제일 방해하고 제일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확실히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정죄하고 없는 말 지어가지고 막 2단이 3단이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중상모략을 해놨습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 백성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한쪽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을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그랬고,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한쪽에서 모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아마도 그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 조금 지나가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 2-3km 지나면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일행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몇 사람 또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예수님 보여서 제자들하고 해서 일단 13명이니까 식사 초대를 받는데, 그 사람 여기 이름이 나와요. 시몬이라서 시몬, 문둥이 시몬. 예수님께서 과거에 몇 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문둥병 환자였는데, 문둥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못해요. 저기 문둥이 소굴로 가가지고 거기서 격리돼서 살아야 돼.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지나가면 웃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가 여기도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여기 오지 마라 이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피해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문둥병을 고쳐줘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실 우리 영혼은 문둥병 환자거든. 아무 감각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에서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나 우리나 입장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에게 내가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아마도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들과 함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동네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하고 식사하면서요, 이야, 정말 날마다 이렇게 지나다가 오늘은 정말 제대로 한번 식사를 하는구나. 요즘 속된 말로 뭐라 합니까? 목구멍에 알면서 대답 안 하면 곤란하지. 목구멍에 때 벗긴다 안 그래요? 때 벗긴다고. 예. 오랜만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식사 받아가지고 지금 맛있게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 얘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 봤을 때 참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먹으니까 재밌냐? 나는 며칠 있으면 죽는다. 너희들하고 떠난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표현 안 하고 참 철없는 얘들처럼 제자들은 맛있게 음식 먹고 있었을 거야. 예. 예수님 마음이 그런 민망한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다 들어왔습니다. 예. 이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밝히지 않았어.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온 1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누구냐? 마리아. 예. 누구라고? 예. 하이 마리아란 말이야. 예, 마리아. 예, 마리아와 마르다. 예, 두 자매가 있었죠. 그 사람 오라버니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건 모르지만 아마도 나사로라는 그 오빠가 있었고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오빠가 그 집에 이제 가정 역할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요. 자기 집에 생명의 은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예,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은 자주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리아 그 집에 들려가지고 요즘 같으면 차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쉬어가기도 하고 자꾸 그런 그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 누가 보면 10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예수님 오시니까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리아는 옆에서 열심히 턱 받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고 언니는 저쪽에 부엌에서 막 음식 장만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짜증이 나니까는 예수님한테 항의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혼자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편하게 있는데 동생 좀 나무라 해가지고 언니를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더 좋았다. 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네. 빼앗기지 않을 거다. 좋은 편. 예. 글쎄, 육신적으로는 한쪽에는 음식 만들고 있고 한쪽에는 편안하게 말씀 듣고 있으니까는 그 편안한 그 좋은 편이라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에게는 음식 대접하고 뭐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좋은 편이에요. 아셔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돌 많이 바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좋은 편이 아니고 정말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좋은 편인데 육신적으로는 잘 하면서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정말 예수의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꾸 예수의 말씀을 자주 들었거든.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다 보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려면은 현장에 가야 되니까. 예.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으로 듣고 뭐 여러 가지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거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뭔가 한 가지를 다 깨달았어요. 무엇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 집의 생명의 은인님과 동시에 또 영적으로는 바로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거든. 언젠간 나를 위해서 죽어줄 것도 예수님 알았거든. 그 마리아도 알았어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쟤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쟤들만 가르쳤겠습니까? 마리아의 집에서도 말씀했을 겁니다. 또 넘겨서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것,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쪽에서 모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우리는 그런 거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핍박받고 고난받고 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물론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그 여인이 다 들어왔어. 그 여인이 마리아거든. 들어오더니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딱 한쪽 팔을 제끼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여인이 들어오더니 아주 비싼 향유를 하나 가지고 왔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합이 이렇게 생겼다면 호리병처럼 이렇게 조그만한데요. 그것을 깨뜨렸다. 여기는 깨뜨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 그랬는데 머리에다 대고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망치 들고 와서 확 깨버렸겠어요. 그러면 거의 만들어진 거 모르지만 막 튀어가지고 얼굴에 튀고 막 그렇게 난리 났을 건데, 여기서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이 목을 딱 자르.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뭐인지 아세요? 향기요, 향기. 냄새가 그 향유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이 향유는요, 착착 밀봉해가지고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건 조금 쉬엄쉬 이렇게 증발해 나가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증발하지 않도록 잘 밀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딱 잘라야, 그걸 목을 잘라야만이 안에 있는 향유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냄새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 중동에는 땀이 많이 흘리기 때문에 향유를 웬만한 집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뿌려준다든지, 또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바른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이렇게 비싼 향유는 특별히
특별한 사람에게만 뿌려주고 발라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나드라고 하는 게요, 저 히말라야, 네팔, 저도 네팔 여러 번 가봤는데 가장 그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자생하고 있는 감송향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추출된 향유인데 엄청난 양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아주 조그만 소량의 향유를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고가야, 고가. 이거 아가서도 나와요. 나드라고 하는 게. 그것을 한 건쯤 되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300데나리온 된다는 거예요.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인 남자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요즘 말하면 한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남자 일당이 그걸 계산하면 이 향유는 얼마냐?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집에 3천만 원짜리 향유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주라할까 싶으니까. 나 달란 말도 안 해. 그러고 없을 거야. 그런 거 쓰도 안 해. 잘하긴 하지. 여하튼 대단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한순간에 탁 병몰장으로 예수님께 순간적으로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한순간에 허비해버리냐고 지금 추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싼 것을 왜 한순간에 쏟아버리냐. 이건 낭비 아니야, 낭비. 그들이 봤을 때는 낭비. 그러나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 걸 알았거든.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생명의 은인이지만은 또 자기 영혼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느 날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가서 요즘 같은 은행에 돈 찾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향유병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아니거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목적을 가지고 어렵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면서 조심스럽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어렵게 장만한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께 싹 부어드렸다.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실래요? 다 부어드리면서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는데 부어드리기는 부어드리지만은 아깝다. 진짜 아깝다. 여인이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정말 이 향유는 그 여인에게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린 거 다름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낌없이 믿음으로 쫙 준비해가지고 행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생각한다면 세상 우리가 그것을 뭘 주고 바꾸겠습니까? 뭘로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일하시는 곳에 나도 그것에 함께 참여해서 동참해서 조그마한 봉사라도 하면서 그 복음이 전하는 그런 곳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도 핑계대고 수양회를 안 가? 더워서 시원해서 추워서 핑계거리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 게 아니고 그건 배은망덕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런 이야기하면 꼭 사람들은 돈하고 연결되는데 돈하고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 나와서 조그마한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것,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조그마한 하나의 봉사도 다 마찬가지요. 꼭 그런 비싼 향유로만 부어드린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에베소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그건 한번 시험해봐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또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배우죠. 그렇죠. 이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가르치라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예.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 자, 창세기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야곱 아시죠? 야곱.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쌍둥이잖아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요. 동생이 형님의 장자의 권리를 뺏어버렸고 나중에 아버지 축복을 가르쳐버렸어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외가로 저기 피난 갔지 않나요? 그래서 외가에 가가지고 외삼촌 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쭉 야곱의 생애가 시작됐는데, 예. 야곱이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외삼촌이 이야기한 겁니다. 야, 조카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한 건 좋지만은 내가 너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다. 예. 네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내 보스는 삼촌 딸이지 않습니까? 딸이 둘이 있었거든. 언니가 레아고 동생은 라헬이었어. 예. 근데 동생이 더 예쁘게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촌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저 고대 근동에서는요, 옛날에는 이 근친, 뭐 가까운 가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삼촌의 두 딸 중에서 동생을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아내를 주십시오. 예. 그걸 요구했거든. 좋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7년 후에 동생을 이제 그 자기 딸을 외사촌 동생이죠. 동생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나 2살에 말하면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 여기 연애했단 말 나오잖아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예. 연애한 사람은 항상, 요즘 같으면 전화하고, 뭐 요즘 같으면 어디가 뭐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면은, 연애한 사람끼리 만나러 가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지.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냥 시간 간 줄도 몰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와도, 힘들어도요, 탁 라헬이 문에서 탁 이랬던, 잉크 탁 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 수건 딱 가지고 왔어. 그럼 하루에 풀어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7년 동안 연애를 했다고 말이에요. 연애. 여기 그렇잖아요. 라반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를 연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연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줄 모르다. 재밌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눈물 지고 그런 곳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는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애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거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은 연애 생활한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은. 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또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다 눈물 날 일 있어도 또 주님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그런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에 어떤 아가씨가요, 아가씨가 있는데 자꾸 어떤 남자가 자꾸 자기를 이제 전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되게 싫어.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전화지라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예. 한 번은 10시가 됐는데 11시쯤 됐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예. 이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여보시오, 당신 잠 안 자고 뭐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나한테 왜 전화지라고 그러냐고 막 성질을 부리다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 예. 싫어하는 사람이 전화했거든. 그래 잠을 자고 있는데 3시에 또 전화가 왔어. 누구한테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 지금 몇 시인데 전화했냐고 그래요? 어디냐고 지금 나 택시 타고 나간다고. 예. 이런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11시에 전화 오니까 지금 몇 시냐고 투덜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 오니까는 3시가 됐는데 지금 택시 타고 나갈 때가 어디냐고. 예. 나갔다니까. 거의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그게. 그거 아시죠? 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 연애는 까닭이에요. 예. 우리는 그 연애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이 성도들의 교제도 이거 연애하는 생활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연애하는 생활이고, 아깝지가 않아. 이건 허비가 아니야. 자기 생명을 다 드린 이 마리아와 똑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즐거웠어.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룟유다가 나중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여기는 그렇게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 일행의 돈깨를 딱 맡고 있었거든.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도둑질을 쓰려고 착복해가지고 횡령하려고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쏟아버리니까는 핑계는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려고. 이건 도적이라 도적. 그 가룟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버린 거 아니요. 은 30에 자기 생명을 팔아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끝내 육신의 그 모든 것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가룟유다는 될 겁니다. 가룟유다 나중에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서 나 같은 놈을 죽여야 된다면서 가서 목매가지고 창자 같아서 죽었잖아요.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사람 죽어서 지금 지옥 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되도록 하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난 거에도 훨씬 좋을 뻔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짐승으로 태어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은 지옥 안 가거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떤 분이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은 한 분이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여인의 마음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가룟유다의 마음은 틀렸어요.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렸고 참말로 그 예수님께 그것을 다 부어드리면서 여인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이 아무리 그걸 소중한 걸 준비해도 그날 예수님께 자기 동네에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그날 오셨거든. 며칠 예수님 돌아가실 건데 바쁜 일도 많이 있었을 건데 그날 자기 동네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그 예수님께 자기 준비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가서 음식 먹으면서 이야 오늘 기분 좋다 하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음식 먹고 있었으려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딴 데 있었어요. 생각이. 그 여인이 그렇게 준비한 그 마음을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제공하러 가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뭐 사랑을 얼마나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한 것이 행함입니다. 행함. 말은 얼마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수양에도 그런 내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봐야죠. 현장에 가서
예.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또 표현이기 때문에요. 예. 오늘은 수양에 우리가 모두 참석.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수양에 가는 것은 이건 기본입니다. 사실은.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사람 외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여인이 하는 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제자들이 하는 일,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향유도 병 속에 있는 향유, 흔들어가 자랑을 할 수 있으려고 모르지만 향유는 냄새가 생명이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지 않으면 그 향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을 잘랐을 때, 병목을 잘랐을 때, 향유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수전노가 있어. 수전노 알죠? 돈을 모을 줄 알죠. 쓸 줄은 몰라. 쓰질 않아. 그래서 돈을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뭘 샀냐? 금덩어리 하나 샀어. 금덩어리. 상당히 큰 금덩어리 하나 샀는 모양이에요. 여정가들은 금괴를 샀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그거 보면서 항상 즐거워. 아이고, 내 금덩어리. 항상 그거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것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쩌지 싶어가지고 수거에다 싸가지고 이것을 대문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딱 묻어놓고 있다. 잠만 자고 있나면 가서 또 열어봐. 아, 금덩어리 있구나. 날마다 자고 나서 또 보고 또 묻어놓고 자고. 그거 이제 자기 즐거움이에요. 이제 금덩어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동네 사람 다 알아. 그런데 동네 누가 그랬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날 가보니까는 금덩어리가 없어져 버렸네. 누가 가져가 버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과하면서 이 비싼 금덩어리 누가 하냐고 막 땅을 치고 통과하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온 거야. 이렇게 핀잔을 주려고 온 거예요. 여보게 그러지 말고 그런다고 그 없어진 금덩어리가 도로 오겠는가? 그러지 말고 좋은 멋있게 생긴 돌덩어리를 하나 딱 가져다가 수건에다 싸가지고 딱 거기다가 묻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닌가? 자네같이 금덩어리나 돌덩어리인지 쓰지 않고 가만히 묻어만 두고 보려면 이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100억으로 올라버렸네. 10배 올라버렸죠. 10배 올라도요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그거 뭐 의미가 없어. 자꾸 팔아가지고 하려면 또 돈이 이제 마진이 생겨서 돈을 벌려면 모르지만은 자기가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금덩어리든 돌덩어리든 죄송합니다. 똥덩어리든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비웃으면 핀잔을 주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행동을 옮기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 아닙니다. 누가 그 믿음을 알아주겠냐 이거야.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비싼 것을 정말 어렵게 그리고 행함으로 아낌없이 드렸어. 그러니까 뭐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됐죠. 마리아만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정말 이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님께 우리 생애를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거든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법에는 율법에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는 어떤 집에 형제가 있으면요, 형제가 있으면은 형과 동생이 있었어. 그런데 형님이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지 못했어. 그래 죽어버렸어. 그냥 자식도 안 죽어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와서 부인이잖아요. 부인은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미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데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아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형제의 자기 죽어버린 남편의 제일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자기 남편의 동생 아니요, 친형제니까. 그러면 그 남편의 동생이나 그 형제한테 시집을 가야 돼. 예. 그래서 자식을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은 또 그 이름을 그 자식을 아들을 죽어버린 그 남편의 이름에 또 올려줘야 돼. 그래야 그 집에 대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성경에는 계대 결혼법이래요. 고해를 제단하라고.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양자를 세운 거예요. 입양을 시켜. 자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 자식을 데려다가 입양을 시키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제도거든요. 자,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장사 이제 자기는 이제 다른 데 시집 못 가. 그런데 자기 남편 동생이 누구냐, 몇 살을 먹었냐면 5살 먹었어, 5살. 5살 먹은 사람이 자기한테 장가를 오겠습니까? 못 오지. 그럼 5살 먹은 자기 남편 동생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자기는 뭐 안 늦고 기다리고 있다요? 예.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예. 그러면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어떤 장가할 때 됐는데 자기 이제 형수가 혼자 됐기 형수한테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형수가 또 얼굴이 예쁘게 생겨서 모르는데 또 얼굴도 되게 못나댔다가 늙어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한물 갔죠. 한물 간 거는 2물 가버렸지. 예. 여기 남자들 계신데 여러분 같으라면 그 형수한테 다 늙어 빠진 예쁘다는 형수한테 장가 가겠어요? 나와도 가기가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형수 된 사람이 장로를 불러놓고 장로님들,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동생이 나한테 장가를 안 오려고 그래요. 물어보시오. 야, 네 형수한테 장가 안 갈래? 나 안 가죠. 좋은 처녀들이 많은데 왜 내가 하필 저 늙어 빠진 형수한테 장가를 갑니까? 내가 못 가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동생은 자기 남편의 동생은 자기 청춘을 말하면 형수한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자식도 안 돼. 형님 이름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호적에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는 완전히 형님을 위해서 뭐라는 거요? 바로 그거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 희생을 하면 그거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요. 희생이란 건 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희생이지. 지금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네 형수한테 장가 안 갈래? 나 안 갈래요. 그러면 이제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긴 거예요. 침을 벗기고 그 사람 신을 벗겨가지고 그 사람 우리 때 뭐 침을 뱉은 거예요. 형님의 집을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집 세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저 집은 신 벗긴 자의 집이라네. 그것이 최고의 큰 수치라. 예. 형님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제도,
룻기 보면 이제 그거 쭉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는 거 아셔요? 기도 부탁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전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사람이 정말 희생을 했어요.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 전에 누가 또 희생했냐? 또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가지고 여러 것 전례에서 희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희생만 똑 따먹고 난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안 한다? 나 구원받으면 됐지 뭐. 우리 부모야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우리 아내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우리 남편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뭐. 나 전도 안 할래요. 그것은 이 남자가 형수한테 장가 안 가가지고 나는 못하겠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것은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가 끊긴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계속 지나가면 우리는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그 끊어진 상황, 그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를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전도하는데 관심 없다. 수양에서 가서 해도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참석도 안 한다. 그러면 희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침을 뱉고 신을 벗긴다고 말이에요. 그건 최고의 큰 부끄러움입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난 널 위해서 널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뭐 수양회 같은 거 참석했냐? 안 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수양회 못 갔습니다. 더워서. 추워서 못 갔습니다. 시원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 핑계 대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대를 잇는 겁니다. 이건 희생이에요. 주님이 해놓은 희생을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희생. 여러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날 예수님이 그날 갔기 때문에 여인이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답받는 그 기회를 우리가 허락받았으면 거기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고 또 뭐 신앙생활이고 교제생활이고 또 이번에는 학예 수양이고 덥고 춥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구원도 받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꼭 이번에 수양에 가서 은혜를 나누고 또 큰 마음의 신앙의 충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3년 학예 수양회를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과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우리가 결코 예면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앞장서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의정부교의 모든 형제 자매들 이번 학예 수양에 참석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